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입니다. 이번 주 제가 좀 생각하고 묵상했던 부분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왔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한 주였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가까운 교회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갈수록 예배가 많이 없어져요. 평일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고요. 새벽 예배도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대표적인 이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대단히 겸손하고 아주 순수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실하고 솔직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냐. 당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한 설교 한 설교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는데요. 한 설교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교를 한 주간 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런 중심은 굉장히 마음과 중심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그런 영적 양식을 먹이고자 굉장히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진짜 올인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떨까?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때로는 오늘은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히 뭐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또는 특별히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피곤하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좀 나도 이렇게 말씀 준비 안 하고 그냥 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생각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만들으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오늘도 좀 그냥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게 나에게 뭐가 됐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 훌륭한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게 되어졌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 18절부터 20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말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예배라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시켰는데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원어를 살펴보고 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 15절로 35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1절부터 14절까지를 봤고요. 용서와 사랑을 근본으로 한 권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로 20절을 대부분 합심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뒤 맥락을 볼 때 이것은 권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철야 때 함께 봤지만은 8절로 9절을 보면은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즉각 과감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하셨죠. 눈을 막 뽑아버려라, 팔 있으면 잘라버려라, 범죄하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경솔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15절로 2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은 그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 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화에 다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형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을 말하느냐. 바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형제에게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단계가 뭡니까? 범죄한 형제에게 오늘 15절에 보면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 말은 뭡니까? 막 떠벌리지 말고 그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막 말하고 다니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권면하는 거죠. 가급적 그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권면이라는 것은,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 권면은 그 형제를 돌이키기 위함이지,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게 행할 때 어떻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가 그것을 인정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2단계가 뭡니까?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래요? 10절에 보면은 교회로 하여금 개입해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물론 개인에 대한 권징도 있지만은 보통 한 교단에서 이제 이단 판정을 내릴 때 교단 차원에서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과정 또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몇몇의 개인이 한 명을 이단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뭐냐면은 신학교가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그 교수들이 보통 한 그 이단을 이렇게 정죄하는 데 있어서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요, 그 과정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것을 고치도록 권면하고요. 그걸 듣지 않아요. 그 두세 사람이 가서 신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또 권면하고요. 또 1년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도 안 고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로, 이제 교단 입장에서 그것을 개입해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도 그것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죠? 그때는 교회를, 전체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개인에도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사랑과 그 아끼는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악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에 빠지거나 또는 교회를 아예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권면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은요, 어떤 이유든지 침해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상태라 할지라도 명백히 밝혀진 성도의 그 죄악에 대해서까지 묵인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적절한 권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거룩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권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적인 그 권위를 이제 보장해 주는 부분이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의 근거에서 권징을 행했을 때는 뭐예요?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권징을 말하고요. 근데요, 그 권징에서 그 인내 가운데 행사했듯이 또한 푸는 일 동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푸는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이 그 권징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래서 뭡니까? 정말 그 받아들일 때 용서하고 그리고 배려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요, 형제가 죄악 가운데 계속 가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보통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앞뒤 맥락을 볼 때 뭐예요?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런 사려 깊은 그런 행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행사하는 권징이 믿음의 형제들의 의견들이 합치될 때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독단적 또는 주관적인 그 결정으로 그런 권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단위라는 거죠. 두 사람.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 두 사람이 합치돼서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떤가요? 세상의 모임은 그 구성원들의 서로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모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보장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이익과 그런 필요가 이제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죠. 그리고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임재하여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뭐예요?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35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을 우리는 정말 잘 아는 본문인데요.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7번을 70번 해라, 70번 더 해라. 그럼 뭐 490번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무한대로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까지 얘기한 것이냐, 네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말고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에 근거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 액수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그 로마에게 바치는 연간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그런 한 해 예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막 넘치도록 준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정말 화려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게 되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봤는데 그 막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막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 올 만한 그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준비한 그 재정이 얼마였냐? 3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개인이 혼자서 자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죄의,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였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누가 대속해 주신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게 바로 뭐예요? 성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게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 속죄함을 입은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용서 못할 죄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뭐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또는 체험했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망각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막 빈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요, 그냥 그 사람만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손들과 아내가 다 종이 돼서 못 갚으면요, 그 자손의 자손이 그러면 뭡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영원히 그들의 후손은 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비니까, 앞에서 무릎 꿇고 비니까 뭐예요? 그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그 값을 탕감해 준 거죠. 그 빚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동료 중에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애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갚어?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의 돈이죠.
근데 사실 못 갚을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뭐라고 해요? 조금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다. 근데요, 그것을요, 멱살을 잡고서 어디에요?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죠. 그 소식을 그것을 본 다른 그 동료들이 그것을 주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다시 그곳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묻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은혜의 감격을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돼. 그런 신앙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용서할 줄 모르냐. 믿는 자가 왜 용서할 줄 모르냐. 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근데요,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뭡니까? 사랑이란 뭐예요?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가 죄악을 짓고도 계속 방종되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그것을 용서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 뭐예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주의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32장 33장. 그때 정말로 모세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옷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뭐예요? 사랑과 용서란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죄악에 대한 묵인이나 불의에 대한 방관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들을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미 모두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기쁨으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때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요.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악하고 약한데요. 이러한 본성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내 때로는 이런 공동체 내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지금이야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은 나중에 커지더라도 또는 한국 교회나 이렇게 전 세계 교회를 봤을 때 뭔가 죄악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 때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거로 인해서 진리를 등지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정말로 권면하고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중재자요, 사랑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